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비난의 화살이 계속 날아다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 좋게 만났는데, 기분 좋게 만났고 굉장히 좋은 관계 속에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툭툭 비난의 화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그 비난의 화살이 정작 나에게 날아올 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화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마귀라는 존재는 이름 자체가 시험하는 자고, 마귀는 아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기 위한 사명자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보고 야, 화살 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을 내게 쏘아댈 때,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 화살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화살이 되고 맙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예민하지 아니하면 그 화살은 그냥 뚝 떨어진 아무런 영향력이,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내가 그 화살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비난의 말만 묵상하고, 그리고 이미 떨어져 있는 화살을 내가 주어서 밤새도록 그 화살을 내가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화살은 능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미 떨어져 있는 화살, 이미 힘없는 화살, 아무런 능력 없는 화살을, 내가 그 화살을 주어서 내가 계속 내가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 아무리 강력해도 절대로 나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의미하게 떨어져 있는 화살을 내가 곱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곱씹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자기를 공격할 수 없는 힘없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 무의미한 화살이라 할지라도, 이미 땅에 떨어진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나를 찌르면 그 화살은 아주 힘이 들어가고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방패는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니까 계속해서 누가 나에게 비난한 그것을 내가 곱씹게 되는 겁니다. 곱씹으니까 이미 힘없는, 마귀를 통해서 이미 던져졌지만 힘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미 떨어진 화살을 내가 주어서 내가 계속 나를 찌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가 예외 없이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다 이기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출가한 딸의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아직도 침대에서 머리 박고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해서 밥을 해먹고 혼자 출근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껴주는 사위가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우리 딸이 참 결혼은 잘했구나. 근데 몇 주 뒤에 어머니가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쿨쿨 자고 있고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손수 밥을 해먹고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딸네 집에서는 그렇게 사위가 고마웠는데, 딸네 집에서는 사위가 고마웠는데 아들네 집에 가니까 그 며느리가 똑같이 딸처럼 똑같이 행동하는데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할렐루야. 똑같은 새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새는 똑같이 지저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면에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새가 노래하게 들리기도 하고 새가 울게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데?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혹시나 비난의 화살 때문에 그것을 곱씹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상황보다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다. 사탄은요, 사탄을 숭배하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 교회에서도 사탄을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니까 너의 자존심을 세워라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사탄을 섬겨라 안 그래요. 너를 섬겨라 그래요. 너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마라 그래요. 너 자존심이 상하면 뒤엎어라 그래요. 이게 사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건의 중심 속에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샀다.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존심을 다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냐 하면 어떤 것도 그냥 막 원수도 그냥 모래 위에 새깁니다. 모래 위에 바닷물이 확 지나가고 나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한번 확 지나가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아주 원수를 바위 위에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에 있다. 자, 풀이 있습니다. 뱄습니다. 옆에 있는 풀과 비슷해요. 그런데 떼약빛이 내리쬐고 조금만 있으면 다 죽어져 버립니다. 왜요?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떼약빛이 내리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니까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해요. 내 심령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떼약빛이 내리쬐도 조그만한 비난의 화살에도 그냥 신앙생활에 숨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움의 뿌리가 자라면 이거 내가 지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내게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비난의 말들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담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인도받고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에 어떻게 뿌리를 내야 될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이요. 오늘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따라서 합니다. 천국은. 자, 여기서 천국은요, 1차적으로 천국은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저 하늘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2차적으로의 천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영원히 가야 할 천국, 또 하나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내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언젠가 우리는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국을 날마다 얼굴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하찮은 말 한마디, 마귀를 통해서 소화되는 한마디 말 때문에 이미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화살을 내가 주어서 내가 내 심령을 찌르다 보니까 천국은커녕 마음의 지옥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1만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야, 2번까지는 용서해줘라. 2번까지는.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할까요? 네. 지금 바리새인들은 2번,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말은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선심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40번. 여기서 740번도 아니에요. 7 곱하기 7 완전수 곱한 것은요 영원히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센다, 1번, 2번, 3번 셈을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지, 세고 있다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요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셈을 하지 마라, 영원히 언제까지든지 용서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법. 따라서 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법. 자, 우리가 평화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양빛이 내리쬐도 풀이 땅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태양빛이 내리쬐는 것과 상관없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내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뿌리를 탁 두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가치를 깊이 묵상하고 이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자, 이 10,000달란트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일단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 이해가 돼요? 34kg, 한 달란트가 34. 그러면 1만 달란트, 34kg 곱하기 만이죠. 이해가 돼요? 그럼 자,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6,000일. 이해가 돼요? 1년에 우리가 300일을 일한다 치고 6,000일이면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번다고요. 지금 계산이 맞아요? 와, 한 달란트를 20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라고요. 20년. 한 달란트가 거기에 곱하기 만이라고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가치는 뭐 학자들 따라 좀 다르던데 6조 정도 된대요. 6조. 뭐 우리는 조를 잘 모르잖아요. 6조 정도 된대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6조. 자,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속죄의 값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29장 3절에 자,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세금으로 바쳤던 게 800달란트였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한 금이 3,000달란트였어요. 자,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 자, 다윗이 평생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드렸던 금이 3,000달란트인데 여기서 용서받은 금은 10,000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린 금의 3배가 넘는다고요. 자,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자고요. 열왕기상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가져온 금이 얼마냐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을 가져왔는데 120달란트.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야, 너 나에게 금을 좀 더 내라 하면서 부과한 돈입니다. 자,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황제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다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기에 금 30달란트가 나오죠. 그러니 금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5절에 한 사람이 갚을 수가 없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예.
자식까지 아내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27절 볼게요. 그랬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대요. 자,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유전되어서 우리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것을 갚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분량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자, 이것을요 또다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눕혀놓고 곤장 한 대를 탁 때립니다. 곤장 한 대를 탁 때리면,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으면 100만 원을 준다 칩시다. 자, 100만 원, 한 대 맞고 100만 원 받을래요? 한 대만 맞으면 100만 원이야. 장로님 어때요? 김진구 장로님 한 대 팍 맞고 10대 맞아 뿌리고 그냥 막 1000만 원 벌래요 오늘? 야, 이거를 100만 원으로 따져보니까요 6조라는 돈은 600만 대를 맞아야 됩니다. 600만 대 맞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600만 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이 돈은 곤장 한 대 600만 대 여러분 600만 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라고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속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야, 여러분, 이거 누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 하나 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만데 600만 대를 맞아서 갚을 수, 아니 내가 죽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셨는데, 그 힘도 없는 비난의 화살을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묵상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의 뿌리가 다 그쳐 있으니까 감정에 기인해서 울고락불고락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여기에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없는 화살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화살입니다. 그 능력 없는 화살, 이미 떨어진 화살, 그것을 왜 내가 그것을 주워들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를 찌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계속 봅니다.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웃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우와, 600만 대를 맞아야 갚을 수 있는 돈, 그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까 말했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치 월급은 어느 정도 하면 갚을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하는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붙들어서
목을 잡고 원어를 보니까 목을 비틀어서 빚을 갚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29절 봐봐요.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와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뒀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해가 가시죠? 6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600만 대를 맞아서 한 대 100만 원도 안 하겠지만 100만 원이라고 쳐도 600만 대를 맞아 아예 죽어야만이 갚을 수 있는 그 돈,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갚아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거 뭐라고? 그거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두고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이, 동료들이 보고 주인에게 가서 알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27절 다시 27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7절 볼게요. 여기서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갚아준 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고 종의 주인이 따라서 합니다. 불쌍히 여겨. 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네,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그 100데나리온 그걸 목을 잡고 비틀어서 옥에 가뒀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이 뭔데? 이웃의 허물이에요. 이웃의 허물. 이웃이 나에게 한 허물이에요. 할렐루야. 와,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값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내가 죽어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웃이 내게 조그마한 비난의 화살 그것 때문에 목을 졸라서 옥에 가두었다. 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번째는요, 자, 마태복음, 자, 용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받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볼게요. 34절. 주인이 노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그거 너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여기서 옥졸이라는 것은 고문을 하고 형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옥졸들에게 넘겼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무효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볼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100데나리온 그거 뭐라고? 600만 대를 맞아 아니 죽어서 갚아야 될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거늘 이웃의 실수, 이웃의 허물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나에게 허물, 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때로 직장에서, 때로는 교우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내야 될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벽을 탁 쌓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 이웃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 나 볼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볼 생각하지 마.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밀착되어 있으면요, 뿌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떼약빛이 내릴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조그마한 화살이 내 감정을 쏘아대고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서원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피 묻은 칼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면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진 분,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너 관계 회복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 보지 못해. 나 볼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직장에서 관계가 소원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 이거 용서해 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피 묻은 칼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걸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방법이 뭔데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그 시답잖이 아닌 거, 그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그거를 용서 못하느냐? 이거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용서를 하나님이 무효화시켜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 이거 생각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정말 가슴에 원수 될 게 있느냐? 네가 갚지 마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내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미움과 살인은 같은 뿌리입니다. 미움과 살인은요, 같은 뿌리입니다. 미움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막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이 미움의 뿌리가 밑에 내려가면 살인이고요. 그 뿌리는 한 뿌리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네. 미움은 그래서
성경이 말해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명백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살인범을 다루는 수사기관에서요, 한 간증인데 이 사람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사를 합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과 눈을 탁 마주쳤는데 이 사람은 경찰이고 이 사람은 살인범이야. 눈을 딱 마주쳤는데 우와, 그 살인범 앞에서 자기가 움찔해지더래요. 정말 움찔해지더래요. 그 속에 살인의 영이 눈에서 막 이글이글거리더래요. 와,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미움과 살인은 한 뿌리라고. 그 속에 미움의 영과 살인의 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영이 좀 더 증가되어서 그것이 더 능력을 얻어서 살인할 뿐이에요. 같은 뿌리고 같은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은 저 사람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이 마음 편하겠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진 용서의 용량은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면 원수까지도, 손양은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용서했듯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봄날에 눈 녹듯이 내 속에 있는 어떤 미움도 분노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계속해서 원수를 바위 위에 새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원수를 모래 위에 새깁니다. 물이 확 지나가면 그냥 다 없어지고 맙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야 성령의 통치받는 사람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비난의 화살, 이미 능력 없는 화살, 왜 내가 그것을 들고 왜 내가 나를 찌르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뭔데, 이 사람에게 달린 댓글 때문에 그래요. 댓글에 온갖 댓글이 다 달리는 거예요. 댓글 그걸 왜 읽어요? 비난하는 댓글을 왜 읽느냐고요. 그 댓글이 아무 능력 없어요. 댓글을 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을 읽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 비난의 화살을 내가 주워 들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찔러대니까 결국은 그 비난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자살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왜 그런 댓글을, 시답지 않는 그런 비난의 댓글을 왜 읽느냐 이 말이에요. 읽더라도 무시해버리면 되고 계속 비난의 댓글이 있으면 아예 차라리 읽으면 안 읽음만 못하니까 읽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능력 없는 그것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니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찌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찌르는 비난의 화살은 아무 능력 없는 화살입니다. 이미 땅에 떨어져서 아무런 능력 없는 화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주워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비난의 말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의 말을, 그 화살을 내가 나를 찌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그것은 능력 없는 화살인데. 할렐루야.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용서를 해 주셨는가, 주님의 용서를 잊지 마시고 이웃의 조그만한 허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서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무효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지옥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